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매우 추우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들은 10월이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히틀러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처음 독일 정치가로 등장했을 때 그는 절제하는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채소를 먹는 채식주의자였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자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독일에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은 열렬하게 히틀러의 등장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10월이 되면 희망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히틀러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 사면을 해줄 거다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10월부터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참혹한 환경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모욕과 굶주림과 추위, 그것을 추위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벽에다가 달력을 그려놓고 남은 날짜를 세면서 하루하루 지워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잘 견디자고 이렇게 서로에게 응원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12월 24일 저녁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12월 24일 저녁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이 지나가고 나면 25일 날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저녁이 저물어가고 하루가 지나도 누구도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품었던 희망은 물거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튿날 아침이 되면요. 수용소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대략 40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 방에서 모든 방에서 평균 14명에서 16명의 죽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희망을 품었을 때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희망이 끊어지고 나면,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절망감이 그들을 엄습했고 그 절망감은 죽음으로 찾아온 거죠.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부정이고요. 최후의 희망의 불꽃이 꺼졌을 때 절망하면서 죽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 여전히 작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희망하는 사람, 소망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군대 간 사람은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퇴원할 날짜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좁은 방에 사는 사람은 넓은 집으로 이사갈 것을 기다리고 정혼한 사람들은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의 연속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희망에 대한 기다림이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기다림의 절기가 있어요. 기다림의 절기.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해서 성탄절 앞 4주간을 거쳐서 그 기다림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대림절. 대자는 기다릴 때자예요. 임자는 임할 임자예요.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출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도착할 때를 기다리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번 주가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대림절 주간이에요. 이때부터 성탄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성탄의 초가 켜지고 대림의 초가 켜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기간인과 동시에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대림절에서 우리 것은 정월 초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시작 대림절, 성탄절 그렇게 시작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별로 기다리는 게 없어요.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나 사소한 일일 겁니다. 손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린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딸들이 명절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지 복지기금이 좀 연금이 인상되기를 기다린다든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 영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기다림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춥고 외로운 겨울철을 맞이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과연 어떤 기다림 속에서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 시몬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피폐할 대로 피폐한 상태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서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권력자의 눈총에서 벗어나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고 그리고 병자들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빈부 간의 격차가 엄청 심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중들은 그 무엇에도 기대할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위선자들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나 이 풀칠하는 거 그것이면 족하지, 이런 지극히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시몬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무슨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하루하루 몸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밖에는 그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몬은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의 위로, 즉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이 인생의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기다림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힘든 이스라엘 처지를 누가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의 총독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지도자들, 랍비들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위로자가 된단 말인가? 누가 나의 아픈 현실, 이 아픈 현실을 알고 이해해주며 위로해준단 말인가? 누가 나를 알까? 누가 나를 알까?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를 찾고 그 위로를 찾아서 술을 찾고 그것이 안 되면 고양이를 키우든지 개를 키우든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처방은 될 수 있겠죠. 잠시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은요, 외로운 존재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인기를 누리며 사는 스타들은 그런 사람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렇게 다 외롭고 고독하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때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요, 조용히 주님의 위로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참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급해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조용히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의 물결의 때가 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들지도 말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나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위로를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지와 형편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보세요. 의롭고 경건한 제사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보혜사,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의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타락하고 죄악되었지만 그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시대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은요, 아무 허물이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의롭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인데 이 말은 공정한, 정의로운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의 우선을 잡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요, 경건하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거예요. 하나님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주 신중하게 있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유지해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삐뚤어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의로움을 결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인데 그것은요, 시몬이 성탄한 아기 예수를 바로 성전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성령님이 시몬에게 성전에 들어가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날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시몬이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성전을 사모하고, 지금은 우리가 몸의 성전을 얘기하지만 그때는 건물의 성전이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게 시대 정신이었는데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탄한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성령님은 시몬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정결 예식을 행하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동일한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전과 지금으로 치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탄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은 요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자가 있어요. 안나라는 여선자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안나도 여러분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는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세련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죠. 그래서 가나안 교인, 안 나가의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나와의 거리는요, 주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말세에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야지만이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믿은 만큼 교회 생활하고 내가 경건한 만큼 교회와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참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레마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나의 영향의 말씀으로 나의 힘의 말씀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왔을 때 거기서 성탄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도 교회를 통해서 오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따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기다리자. 시몬은요 성령의 지시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수록요 세속적인 사람은 노욕이 생긴데 고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엔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도 막히고 눈도 멀어버리는 거죠. 노욕을 버리지 못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못하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극대화됩니다. 그 근본에는요 극단적인 이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극대화되면 이기심이 그것이 극대화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적 체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벌거벗은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기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랑말랑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 얘기를 잘 들어주면요 인기를 얻지만 손주가 얘기하는데 그건 넌 몰라서 그런다고 네가 인생을 살아봤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손주가 가까이 하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순해져야 돼. 귀가 순해져야 되고 그리고 말은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이 있고 26절에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25, 26, 27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렇고 경건하게 자신의 내면의 그릇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그릇 위에 임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고 경건한 삶,
제가 의롭다는 것이 무슨 정의롭다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그런 그것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로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감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릇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린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 성령 임재의 복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죠? 삼위일체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운행하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여기 와서 시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시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삶이 아무리 꼬이고 안 풀려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은요 방법론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그런 통찰력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 예수를 봤을 때 이 시몬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30절로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이 시몬의 고백입니다. 시몬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를 따라 살면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무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올 때 가져온 것이 없는데 갈 때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손에 잔뜩 쥐고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다 쓰레기인 것을 알기에 나눠주고 나누고 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두시오.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죽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남은 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죽으면. 여러분, 부자가 죽으면요, 그 쓴 것을, 이 밤에 이것을 누가 쓰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 썼어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죽는 것, 어리석은 부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대를 탓하며 환경을 그리고 여건을 탓하고 수고와 정욕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대통령이 무슨 대책을 세우겠지? 부모 아니면 자녀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기다린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도록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때를 민감하게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죠. 내가 하나님께 가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으십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을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시므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불언간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적극적인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기다리듯이 믿음도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의 기다림은 마지막은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의 기다림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고 인생들은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조급하게 내가 앞서지도 말고 주님이 위로가 임하기를 조용히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의 때, 은혜의 밀물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들지 말고 내가 꼼수를 써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들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럼 내가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면 어떡할까? 조급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므온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안고 있는 저 아기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첫째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 기다림의 우리 절기라고 얘기하는 이 대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 대림절 절기에 4주간에 걸친 대림절 절기에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주님의 기다림이, 주님 안에서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주신 말씀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위로를 기다리는 저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88장입니다.